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 좋은 날씨가 있지만 우리 지하 2층이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함, 주님의 빛 비추심이 우리 삶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며,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어떤 존재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명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고 우연하게 살고 우연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하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직자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어떤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의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500년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뒤로부터는 신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이런 성직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우리의 부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직업이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 직업이 바뀌는데 한평생의 직업이 한 1인당 6번 정도 바뀐다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직업이 바뀌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직업은 잘 안 바뀌었죠. 직장은 딱 바뀌었는데, 그런데 직업이 지금 평균적으로 6번, 6회 이상.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하다가 바리스타가 됐다가 제가 노동 현장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한평생에 6번 정도.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직업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우리 도한 조원사님이었다가 소방관이 된, 이게 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게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 부르심이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데 직업이 바뀌면 이것은 부르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직업이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더 구체화가 되죠. 성직자에서, 직업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부름받은 것. 도한 전도사님이 지금 집사님이시죠? 전도사님으로 부름받은 게 부름이죠. 그러다가 소방관으로 부름받은 것도 부름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가 이제 소방관으로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은 뭐였을까요? 성직자였을까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순종이었을까요? 중세시대까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예 소명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명은 레위인들, 아니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런 해석은 사실은 틀린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인지 능력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이 대제사장도 대단해서 부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만 부르심이 아니라 그들도 다 연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대제사장 별거 아니야.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들이 약하고 그들도 속죄제가 필요하고 그들도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뭔가 사랑스러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러러만 보다가 어떻게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존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는 뭡니까? 이러니까 어떤 청소년 집회가 존나 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은 줄임말을 쓰니까 이 존귀 존귀요 존귀하시 존나 귀하고 존나 귀. 이거 제가 진짜 설교하다 너무 멘붕이 와서 진짜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되나요? 이거 잘라야 되죠. 네. 자, 자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존귀는 그 욕과 귀하다가 아니라 이 존귀는 이 가장 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이 대제사장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부르신 곳이 있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부르신 곳이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 가지가 딱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소명의식이 딱 살아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제 눈에 존귀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부름 여러분 존귀하죠? 그리고 우리를 한 남편으로 아내를 부르시고 캠퍼스와 직장에서 역할을 가지게 하신 그 부름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의 벽화를 그리는데 몇 년 그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 아시죠? 네, 그렇게 오래 그리진 않았더라고요. 15년밖에 안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이 벽화를 15년 동안 이걸 들고 이걸 그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를 그리더라도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그 천장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존귀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 소중하지 않거나 존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만 직분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기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직분의 존귀함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지만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멜기세덱은 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데 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누가 짠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름도 모르고 빚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대제사장보다 훨씬 존귀하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당했던 똑같이 약함과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당하신 약함과 부족함이 설명되어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약함, 부족함,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꽃을 피웠냐? 그 약함을 최고로 많이 경험했던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예수님 사실은 40일 금식기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약함을 정말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40일 금식 가능하신가요? 4시간 간식 금식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긴 했어도 그게 크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힘든 순간, 그 힘듦의 꽃이 어디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에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할 때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우선 심한 통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이 통곡이 헬라어로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소리로 부른다, 고함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겟세마네 사복음서만 딱 읽었을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아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 위에 딱 앉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딱 기대고 앉아서 이렇게 옷 막 길쭉한 거 입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머리 엘라스틴하고 이런,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래도 당신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경건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여겨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화를 봤을 때 여러분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선 시작이 심한 통곡인 거예요. 여러분, 심하다는 것은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수로 부르짖은 거예요. 억수로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시작이 어떤 겁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이게 아니라 아버지! 이 잔! 짠! 이제 패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런 막 우아하게 막 비추고 막, 어머, 주님, 이 잔, 패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더 심하게 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야 이잔막 주님 그 잔 내가 마실 것 같아요. 못 마실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잔 원샷 못해. 다른 잔 막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막 그래. 막 고함만 지를 뿐만 아니라 막 펑펑 우는 거야.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짜 설교자가 진짜 다 내려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고함 지르면서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의 뜻이니까 잘 모르겠지. 못할 것 같아. 막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우아하게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약간 느낌이 소크라테스보다 좀 못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악법은 법이다 하면서 나는 죽겠다 하면서 진짜 우아하게 원샷 마셨던 거예요. 그걸 죽었어요. 예수 약간 찌질하게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소크라테스처럼 와 너무 멋있네.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질 때 그냥 자기가 진짜 스스로 못을 박을 만큼의 어떤 강대함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너무 찌질하게 막 돌에 기대 앉아 아버지 막 여러분 진짜 찌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멋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만큼 공감하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간에 예수님은 배우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전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봅시다. 8절. 예수님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배울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 많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언제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은 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함의 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악한 것이 고쳐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잘합니까? 불순종을 잘합니까? 네, 우리는 불순종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 삐딱하게 보는 거 정말 잘하는 타입들입니다. 맞죠?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서 이렇게 항상 아멘 하는 타입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약간 삐딱한 타입입니다. 형제 너무 고개를 까딱거리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약해질 때 여러분 그 약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 순종을 배운다 할 때 그냥 순종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고침받는 시간인 거죠. 우리의 약함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의 뜻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혀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악을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뜻이 다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부분마저도 아버지와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시간에, 부르짖는 시간에, 자기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시간에 자신의 불순종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함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악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음란하고 우리는 삐딱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해도 못되게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맞죠? 네, 저만 나쁜 놈인가요? 예, 우리 진짜 한마디로도 저 그래 못되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 남편 아내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진짜 어떻게 그 말 한마디를 그렇게 못되게 합니까? 이종아.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애들도 말 한마디 하는데 그래 못되게 합니다. 이한결. 진짜 못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예쁘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렇게 예쁘게 말할 때도 있지만 못되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아니요, 청년들 그냥 이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진짜 못되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고쳐지냐? 자기의 약함을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자신의 악함이 고쳐지는 순간이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자기의 약함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함 때문에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할 때 너희들의 악함이 고쳐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예수님이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듯이 너희도 순종을 배워야 돼.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함 중에 우리의 악함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되게 말하는 그 입술이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에 예민한 우리의 귀가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이 정서적인 분노, 여러분 제발 좀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부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김포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자 정말 아끼는 후배 목사님 만났습니다. 박재현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지금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셔서 너무 잘 알 겁니다. 송도수가 한 12,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그리고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큐티를 가지고 가정을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썰을 좀 영상 안 찍을 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진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남편이.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을 때 했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1980년도였는데 80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산하 제한에 대한 캠페인 광고를 했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명만 낳고 잘 키우고 잘 살자, 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이 낙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년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태하러 왔을 때 정말 낙태를 많이 해주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 낙태한 그 일이 너무 죄책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김양재 목사님은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기 남편과 자기는 한 몸이니까 자기 남편의 죄가 자기의 죄처럼 여기지고 그때부터 가정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회복사역, 낙태방지법, 차별방지법에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예, 우파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당을 찍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파를 찍어야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막 가르치고 청소년들 건국전쟁 그거 영화 다 티켓팅 해주고 예,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남겨놓으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1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죄는 내 죄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저희 남편이 남겨놓은 이 건물을 교회에 헌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미혼모 센터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많은 아이들이 빛도 못 보고 죽었는데 이제는 이 건물에서 정말 한 아이를 태어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부모 가정, 미혼모들을 위해서 이 건물이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박재현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역시 대화할 땐 치킨이지 않습니까? 치킨을 뜯으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냥 뭐 산부인과니까 다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아낌없이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나중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설교 때 딱 이렇게 이야기하다. 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헌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많이 발견되어지면 질수록 우리의 악함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한데 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는 악함이 고쳐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약함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고백하고 순종했듯이 여러분 약한데 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발견하고 나의 악함이 고쳐지는 것을 나의 악함을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순종을 배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